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어떤 느낌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모든 게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밝게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의 축복을 우리 교회에도 다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기쁜 마음으로 같이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서로 같이 인사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출발을 할 때는 인천공항이 이제 두 개의 청사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급하고 해가지고요. 주차를 제1청사에다가 해놓고 이제 거기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니까 2청사에 내려주는 거예요. 대한항공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다가 1청사로 제가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발레 파킹한 차를 가지고 2청사로 와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 짐을 싣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무려 3시간이나 걸렸어요. 새벽에 한 5시쯤 도착을 했는데, 근데 이제 보통 같으면 짜증이 날 텐데, 왜 그냥 하필이면 또 이렇게 돼가지고 참 나는 정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운이 없을까 이런 식으로 짜증을 되는데 이상하게 짜증이 안 나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제가 남들보다도 먼저 2청사를 한번 구경을 해보고 또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도로가 텅 비어 있어요. 2청사하고 이제 1청사하고 연결된 도로가 한 15km 정도인가 20km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이 이제 텅 비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정말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이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생, 저게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좀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저에게 그런 감사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청사에 대해서 많이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2청사에 가실 분들은 저한테 노하우를 받으시도록. 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마 오시느라고 다들 바쁘셨을 텐데 좀 마음이 좀 풀어지셨나요? 제 농담을 통해서, 제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결혼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우리 교회는 참 축복받은 교회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이제 한 2년 반 정도 다른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원으로 이제 봉사를 한 교회는 주로 이제 연령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제 갑자기 그때 이제 성가대에서 같이 봉사를 했던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우리 신기원 목사님도 잘 아시는 분이신데, 자기 아들이 있는데 현재 이 교회에서는 좀 적응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오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 신기원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으니까 자기 아들을 좀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조카인 모세도 자기 아버지가 심우하던 교회에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를 받고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그동안에 아마 유아 세례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목산수를 받았는데도, 그래서 이제 세례를 못 받았는데 다음번 부활절 때 다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겠다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약속도 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고, 이 젊은 세대들이 또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을 낳는 그런 굉장히 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어떤 믿음의 연속성을 확인을 시켜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저희 큰애도 이번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제가 이 결혼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바나바 형제들하고는 이제 저희 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점들을 같이 공유하고 좀 기도를 부탁하고 해서 많은 제가 이제 영적인 힘을 제가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좀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그 도전적인 설교 제목을 던져서 여러분들의 흥미를 끌까 했었는데 너무 또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인 것 같지 않았어요. 제가 원래는 이 설교 제목을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냥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계획이 그냥 계획이 아니고요.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3단계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은 하나님의 그 2단계에 들어가는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요즘에 이제 트릴로지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다닐 때인가요? 그 고등학교 때인가 스타워즈가 나왔는데 거기에 에피소드 4로 해가지고 딱 자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자막을 본 순간에 그러면은 에피소드 1, 2, 3이 있는 건가? 1974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거 너무 저기 또 세속을 따라가는 제목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냥 하나님의 계획 구원도 빼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려고요. 구원의 계획 그다음에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이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들이 봉독을 했던 창세기 2장 말씀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우리들이 유명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결혼에 대한 가정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 저희 애가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교회에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아마 서로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 사돈이 되는 집안도 이제 열심히 어머니 쪽에 열심히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제 큰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도 그러면은 목사의 아들답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그 응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아들한테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 결혼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이 저희 집 애가 결혼한 그 이제 성 슈테판 교회라고요.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티브론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그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그 교회에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10번 이 결혼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근데 대부분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 큰애가 그냥 뭐랄까 일반적인 상담사보다는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민 1.5세로 해서 이제 샌호세에서 신무하고 계시는 이윤철 목사님이라는 분을 이제 찾아서 그분한테 10회 한 번 할 때마다 2번씩 2시간씩 결혼 상담을 받았대요. 그랬는데 이제 그 상담 내용을 나오는 첫 번째 이제 성경 구절이 바로 이제 우리들이 잘 오늘 2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점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와를 창조를 하시면서 돕는 배필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주민등록 번호가 2번입니다. 하와가. 그러니까 1번은 아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귀한 존재가 에덴 동산에 이제 2명이 생겼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가운데에서의 이제 인터랙션이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상호작용이. 그러니까 어떤 상호작용이,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었을 때는 없던 문제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결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부모를 떠나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몸을 이룬다에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 큰애가 이제 상담을 받은 다음에 저한테 이제 보이스톡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저도 이제 독립할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다 우리들은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이 이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율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10계명을 보게 되면은 이 10개의 계명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고 못을 박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안식일을 섬겨라. 여기까지 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계명부터가 이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교회에서도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들이 세미나를 하든지 워크숍을 할 때 이 부분을 연결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2장 24절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해가지고 이제 독립된 개체가 됐으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실제로 십계명에는 다섯 번째 인간에게 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잠언에도 내 아비의 훈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이 그 떠난다는 이야기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어떠한 그러니까 독립적인 개체를 해서 우리들이 한 몸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다음번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택했던 이 말씀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 요한복음 2장의 그 이제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이적을 사도 요한께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그러니까 선포를 할 때 이 요한복음은 참 그 특별한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아까 우리 맹세열 형제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고 그런 과정에서 마가복음을 배웠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나갑니다. 직선적으로. 이것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이다 해서 아주 명확하게 딱 못을 받고 시작을 해요. 다른 복음서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의 왕을 통해서 나오고, 누가복음은 사도가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누가가 이방인들 정교에 힘을 썼기 때문에 이 누가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데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집중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을 이제 우리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해답들이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요한복음 2장을 읽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그러니까 전진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면 1장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거기에 기록을 해놨고, 2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사흘째 되던 해로 시작을 합니다. 2장의 첫 번째 절이. 그러면 그 사흘째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그 기점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에 3일째 되던 해인데, 그러면 3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 육신의 어머님인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같이 가나에 있는 혼인 잔치를 가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자기 아마 친척이나 친지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아주 특별하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3일 사이에. 근데 그 3일 사이에 따르는 제자들의 그룹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님이 예수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가 어떻게 한번 신통한 힘을 발휘를 해봐라 이런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은 이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쓰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은 이 단어는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영어 성경에는 woman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이
그 21장 요한복음 2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게 이제 십자가상의 7원의 마지막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이 여자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는 세상에 처음 나가신 거예요. 공생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럴 때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따르는 제자들이 있고 하지만은 뭔가 하나 더 남아 있다는 이야기죠. 그 뭔가 하나 남아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 표적이 뭐냐면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포도주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아마 잘 아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사건이죠. 이게 이제 창세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사실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노아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아마 구약에서는 구약 시대 때에는 이 포도주는 하나님께 특별한 소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들이 뭐라고 부르죠? 나시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사사기에 나옵니다. 삼손도 나시린이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나시린이고 또 사무엘도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특정한 기간에만 할 수도 있고요. 또 평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을 하게 되면은 머리를 깎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유명하게 요한복음 15장을 가게 되면은 유명한 포도나무와 그 다음에 이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계속 살아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비유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포도나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포도주를 그러니까 바꿨다는 이 기사는 대단히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러니까 이 배려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되게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보여준다고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그 포도주를 이제 우리들이 이제 받아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사도 요한은 이것이 첫 표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조금 더 성경을 말씀을 좀 참고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40일 동안 그러니까 이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4일째 되던 해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느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은 유대인의 유월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흘째 자기 자신이 아직 때에 이르지 않았다 하는 것은 40일 광야에서의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해내는 거다고 이렇게 연결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들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제 구약 시대 때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 하는 데에서 조금 더 진전이 돼서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일어난 혼인 잔치에 참석을 하시면서 첫 번째 그 기사 이적을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이 점차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잠깐 이 19장 9절 말씀은 아까 우리들이 읽었던 봉독한 말은 19장 9절이 아니고 19장 10절입니다. 그래서 19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시겠습니다.
19장 9절, 창세기 19장 9절, 그리고 10절까지 같이 공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에 대한 전체 계획이 완성이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인간을 구원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 가운데 결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물론 저희 대학이 기독교 대학이긴 하지만은 또 너무 학생들한테 그 어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조금은 그러니까 약간은 인간적인 말로 학생들하고 이제 상담도 해주고 제가 이제 그 멘토링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세 가지의 Q를 가지고 삽니다. 세 가지의 Q를 가지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IQ다. 인텔렉츄얼 코어션트죠. IQ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살 수가 있느냐? 주로 20살 때까지는 살 거다. 왜 그러냐면요. 보통 한 나이가 19살, 20살 되면은 이 IQ로 공부를 해가지고요.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때까지는 사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제일이죠. 뭐 그냥 선생님이 좀 실수하더라도 그냥 그러니까 면제해주고 뭐 청소도 면제 받을 때도 많고 뭐 아무튼 상당히 특전이 좀 있습니다. 저도 소시적에는 조금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특전을 받아봐서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19세에서 20세로 넘으면서 IQ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 생활을 하게 되는데 대학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교재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부딪히는 게 이제 이성 간의 교제입니다. 물론 이제 좀 조숙한 친구들은 뭐 중고등학교 때도 이성 간의 교제를 해서 이제 문제가 돼서 가끔 가다가 이제 실현을 당해가지고 그 공부에 뜻이 없어서 저희 과에 들어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잘 양육을 해가지고 뭐 유학도 보내고 이제 영국에도 이번에 이제 유학도 보내고 했었는데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생기게 됩니다. 참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됐는데요. IQ만 가지고 산 학생들은 산 우리 어린 친구들은 남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거기서 큰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전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들은 보통 뭐 이제 공부만 하고 뭐 점수만 가지고 이제 따지다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인생은 성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간단히 말하면은 남의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심리학자들이 또 이걸 또 점수화 시켰어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EQ라고. 이모셔널 코션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EQ가 잘 발달하지 않는 학생들은 이성교제를 못합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참 다르게 창조를 하셨어요. 저도 이제 작년 12월 26일이 제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30년입니다. 근데 30년을 살면서 제가 제 집사람을 보면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고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결혼을 안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좀 신뢰되는 말씀일지는 모르겠는데 참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이 섭리가 참 항상 제가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이제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IQ하고 EQ를 가지고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이제 그 뭐죠? 그 아내도 얻고 자기한테 맞는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을 찾고 그 다음에 물론 이건 제가 남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은 또 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정을 이루고 대략 한 40살 때까지는 잘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직장도 EQ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세상에 참 자기 말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대강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대충 이제 한 과장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하면은 가정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딱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이 속설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40대 중반쯤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부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부장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을 하죠. 왜냐면은 과장만 되면은 자기 밑에 한 5명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뭐 같이 합심해가지고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장으로 올라가게 되면 몇 개 과를 갖다 동시에 거느려야 되니까 몇십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혼자 열심히 죽으라고 노력해가지고 몇십 명을 살릴 수가 있나요? 부장이 되면은 몇십 명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슬슬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정말로 뭐랄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빨리 이제 인비테이션 카드를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 똑똑해가지고 내 혼자 힘으로 IQ도 발달하고 EQ도 발전시켜서 한 몇 명 정도는 건드리는데 문제가 없는데 또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잘 끌어오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나가려면은 몇십 명을 거느려야 되거든요. 이제 40, 뭐 50 정도 되게 되면은 뭐 이제 조카들도 막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집안 대소사도 챙겨야 되잖아요. 그와 반면에 또 이제 그 직장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인 NQ로 넘어가게 됩니다. NQ는 뭔지 아시겠어요? 네트워크 쿼션트입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 쿼션트가 IQ와 EQ가 베이스로 되지 않으면은 네트워크 쿼션트가 아니고요. 그냥 아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IQ와 EQ가 뒷받침이 돼서 적절한 NQ를 갖다 갖게 되면은 그것은 굉장히 힘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플랜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끼리 단독으로 만나십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를 하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1대1로 대화를 하세요. 그게 IQ예요. 1대1로 대화하십니다.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주민번호 2번이 나왔어요. 하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인터랙션이 이 두 종류의 인터랙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각 인간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간의 관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두 명의 관계를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몸을 이루라.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느냐? 몸만 한 몸이 돼야 되나요? 아니에요. 영도 한 몸이 돼야 돼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간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을 갖다가 모신 게 아니라 갑자기 거기에 사탄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렇다면은 이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 기사 이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하고 관계 회복을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라. 자,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그 19장 9절 말씀, 1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1대1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1대 다의 메시지예요. 다시 말해서 이 혼인잔치의 신부는 누구죠? 선택받은 성도들이에요. 신랑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들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다른 개체에서 자라난 남녀들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떠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너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라 그랬는데, 우리들 보통 결혼 세미나에서는 독립성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닌데, 이것이 전체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지금 하는 것 중에서 왜 결혼이라고 하는 단계를 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이신데, 뒤에 게 강조가 돼야 되는데 앞에 게 강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에서 그 가정의 대가족의 전통이 비성경적인 것처럼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결혼 교육에 대해서 이제 한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하다. 이것은 자 1대 다수가 이제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이 그랬는데, 사실은 신부가 교회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들이 작년의 표가 뭐였었죠? 작년의 표가 성경적 교회였었어요. 과연 성경적 교회가 무엇이냐 이거죠. 성경적 교회는 어떤 웅장한 건물이 아니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아니고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결혼을 시키신 다음에 자녀를 출산시키시고 또 그 이 다대 간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어디서 그 훈련이 일어나야 되죠? 바로 그것이 성경적 교회입니다. 성경적 교회.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인간과 인간 간에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갈등들이 해소가 되고, 그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이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는 부부 생활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교회의 가장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 아들의 결혼을 어떻게 알려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 가지고 제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아무튼 주위에 이제 가까운 분들한테 몇 분들에게 이제 좀 개별적으로 제가 알려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사랑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주느냐. 그것을 우리 특히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바나바셀에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한 영이 됨을 느꼈고, 이러한 훈련들을 이 교회에서 우리들이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한 교회를 우리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 나왔을 때, 그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믿는 성도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 성경적 교회가 거기에서 혼인잔치를 베풀 때 우리들의 인간의 역사는 다 끝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이 일 가운데에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를 주례를 서주셔서 이걸 통하여서 너희들이 서로 돕고 그걸 통해서
서로 다른 개체가 살아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 영을 갖고 구원을 받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귀한 젊은이들이 많은 우리 ISC SKKU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들의 문화적인 관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습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제도들이 약간 오염이 되고 그 본질을 흐려지는 경우가 저희들이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ISC SKKU 교회를 생각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진정으로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저희들의 그 행동들이나 여러 시스템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비춰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귀한 젊은이들이 양육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